지난 시간 잠비아와 짐바브웨 국경에 있는 그 빅토리아 폭포 다리를 보여드리면서 구원의 여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사진을 다시 보시면 이 다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나라로 국경을 넘어가듯이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죄를 깨닫고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칭함을 받고 새롭게 거듭나서 성화의 삶을 살아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완전을 이루고 마지막 그날에 우리가 영화롭게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달려가야 할 구원의 여정입니다. 그런데 이 다리 한가운데 무엇이 있는지 혹시 보이시나요? 아마 이 사진이 좀 멀리서 찍어서 잘 보이진 않으실 텐데 이 다리 한가운데 보시면은 번지 점프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번지 점프대에서 빅토리아 폭포 쪽을 바라보면서 높이가 111m가 되는 그 높이에서 떨어지면서 그 스릴을 즐기는 번지 점프대가 이 다리 한가운데에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구원의 여정에 비유한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우리가 구원의 여정의 길을 가면서도 타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리에서 번지 점프로 사람들이 뛰어내리듯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여정에 들어서서 믿음의 경주를 열심히 달리다가도 타락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히브리서 기자는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처음부터 믿음이 없는 자가 아니라 믿음 안에서 한 형제된 자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누군가가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지지 않을까, 그 죄로 인해서 타락하지 않을까 경계하고 조심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이라는 매일매일 가운데 마귀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다시금 죄악으로 빠뜨리려고 합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그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처음 확신한 것을, 그 믿음을 끝까지 붙잡고 있지 않고 놓친다라고 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지 못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질 수 있다라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하나님께로부터 떨어진 자, 타락한 자들이 실제로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였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에 바울이 증언하는 것과 같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하였느니라.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바울과 함께 처음에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그 믿음과 양심을 끝까지 붙잡지 못하고 결국에 이 양심을 버리고 믿음에 관하여서는 파선한 자가 되었습니다. 배가 파괴되어 가라앉듯이 그 죄로 인하여서 믿음으로부터 멀어진 자, 타락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타락의 결과 교회에서 출교를 당하고 하나님을 떠나 사탄에게 내어준 자가 되어버렸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성경에 기록된 타락의 사건이 한국교회에도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고 또 매일 기도하고 있는 신사참배의 죄입니다. 여기서 신사는 일본 고유의 종교인 그 신도의 신들을 모시면서 제사를 지내는 사원입니다. 그러므로 신사를 참배한다라는 것은 신도의 신을 섬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일본의 신도는 처음에는
종교가 아니라 민간 신앙의 형태를 띠었습니다. 일본의 경우 그 지리적인 환경 때문에 지진이나 화산 폭발 그리고 해일과 같은 천재지변이 많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 속에서 모든 만물에 영혼이 신이 깃들어져 있다라는 애니미즘과 또 무당을 섬기는 샤머니즘, 조상 숭배가 결합된 일본의 고유 신앙이 신도였습니다. 그리고 이 신도가 나중에 이제 전래된 불교와 융합이 되면서 불교와 함께 섞여서 민간 신앙으로 이어져 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이 신도를 일본 제국의 통치 이념으로 이용하기 위해 신도를 국가 신도로 발전을 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의 천황이 그 많은 신들 가운데 신이 있다라는 것, 살아있는 신이고 일본을 창조한 그 태양신의 후예다라고 하면서 일본 천황을 신의 자리에 올리고 신적인 권위를 부여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안으로는 일본 국민들의 그 절대적인 충성을 이끌어내고 밖으로는 이제 식민지 정복의 근거와 또 식민지 동화를 위한 정치적인 도구로 국가 주도로 이 국가 신도를 만들었던 것이었습니다. 일제강점기 초기에는 이 신도와 또 신사참배를 우리나라에 강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20년대 지나고 30년대에 이제 1931년에 만주 침략과 37년에 중일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일제는 총동원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일본뿐만 아니라 조선인들까지도 이제 모두 동원을 해서 전시 체제에 들어가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내선일체, 내국인 일본과 조선은 한 몸이다. 그리고 한국 신민화 정책을 펼쳐서 모두가 천황의 신하와 백성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면서 그 정책의 일환으로 황제를 숭배하는 국가 신도를 강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선 총독부는 신사를 중심으로 신사참배와 또 황제의 성을 향해서 절하는 궁성요배, 그리고 한국 신민서사 제창, 근로봉사 등을 강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각 가정이나 사무실 또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라고 한다면 그곳에 가미다마를 설치하였습니다. 이 가미다마가 일본의 그 창조신 태양신을 모시는 작은 신단으로 이동식의 소형 신사라 할 수 있습니다. 이 가미다마를 가정과 사무실 심지어는 교회까지 설치하고 절하도록 강요하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일본의 그 창조신인 천조대신과 또 천황보다 더 높은 신은 없다라고 고백하면서 미소기 하라이를 받게 하였습니다. 미소기는 몸의 더러움을 씻어버리다, 하라이는 먼지와 더러운 것을 털어내다라는 것으로 이 국가 신도에서 행했던 일종의 세례 예식입니다. 그래서 더러운 옛것, 비일본적인 것, 그리고 비신도적인 것, 기독교적인 것들을 다 씻어 없애고 이제 일본 천황을 숭배하는 신도로서 개종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이 미소기 하라이였습니다. 이러한 일제의 행보를 보면 어딘가 익숙하지 않습니까? 바로 초대교회에 있었던 로마 제국의 황제 숭배와 너무나도 흡사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제국 내의 그 넓은 땅에 다양한 민족과 문화들을 통합하고 황제에 대한 충성을 이끌기 위해서 황제를 신의 아들이요 살아있는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숭배하게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황제 숭배를 거부한다라는 것은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 행위로 간주되어서 모진 고문과 고통을 당하면서 황제 숭배를 강요했고 거절할 경우에는 잔혹한 방법으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러한 때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가이사 곧 황제가 주가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스도이심을 고백하며 그 모진 박해와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지하 무덤 카타콤에 숨어서 예수님만을 예배하고 순교당해 죽기까지 그 신앙을 지켰습니다. 그렇기에 그 믿음이 물이 바다 덮음과 같이 그 기독교 신앙이 로마 제국을 뒤덮었고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렇게 복음이 전파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 속에서 우리 한국교회는 어떠했습니까? 물론 손양원 목사님이나 주기철 목사님과 같이 끝까지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거부함으로써 투옥당하고 고문당하고 심지어는 순교당하신 분들도 많이 있으셨습니다. 하지만 많은 교단과 교회 목회자들, 성도들이 이 신사참배를 결국에는 받아들이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라고 하신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을 어기는 죄였습니다. 10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의 백성 삼으시면서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계명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10계명을 주실 때 이렇게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께서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고 그 언약의 증표로 주신 것이 바로 10계명입니다. 즉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고 너희가 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이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계명들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나의 여호와이십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증거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것을 지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사참배라고 하는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이 나의 여호와, 나의 주님이 아니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10계명 중에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10계명 중에 가장 먼저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계명과 2계명을 말씀하시면서 내 여호와는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하나님께서 질투를 하실까요?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질투를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나와 전혀 상관없는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고 했을 때 우리가 그것을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내가 그 사람과 관계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을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든지 그것 때문에 내가 괜히 시기하고 질투할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질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다른 우상을 만들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다른 신을 섬기고 다른 우상을 만들어 그것을 섬긴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몇 해 전에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많이 유행해서 여기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텐데요. 그 드라마 대사 가운데 유행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대사였습니다. 저는 이 드라마를 보지는 않았지만 이 대사를 알고 있을 만큼 당시에 크게 패러디되고 유행이 되었던 대사였습니다. 그런데 이 대사가 나온 배경을 찾아서 살펴보니
겉보기에는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있었던 남자 주인공이 다른 여자와 불륜한 것이 들통나면서 내뱉은 대사였습니다. 그러면서 남자 주인공은 아내도 사랑하지만 애인 또한 사랑한다면서 두 사람 중 누구도 포기할 마음이 없으며 자신의 외도가 어쩔 수 없는 진심이었다라고 스스로를 합리화하면서 사랑에 빠진 것이 죄가 아니잖아 라고 외쳤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것이 정말로 죄가 아니고 진정한 사랑이라고 여겨지시나요? 다들 공감하시다시피 이것은 그저 자기의 책임을 회피하고 외도라는 그 잘못을 정당화하기 위한 이기적인 표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상숭배의 죄,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죄가 이와 같았습니다. 신사를 찬양하고 선동하며 이를 통해서 일제의 권력에 협력하는 신사참배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던 기독교인들도 분명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소수였고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소극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존과 또 교단과 교회의 유지를 위해 마지못해 따르거나 침묵으로 순응하며 소극적으로 신사참배에 참여한 기독교인들이 대다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심정 가운데서는 우리가 겉으로는 신사참배를 행하지만 내 믿음은 흔들리지 않아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도 괜찮겠지라는 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면서 동시에 신사참배를 행했던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들이 신사참배에 찬동하면서 주장했던 것은 신사참배를 비롯한 신도의 그 의례들이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고 정치적인 국가적인 행위이니 신앙적으로는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신사참배의 거부로 교회가 폐쇄되면 예배를 드릴 수 없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어려우니 우선은 받아들이자라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사랑에 빠진 게 죄가 아니잖아라는 것과 같이 자기 중심적인 합리화와 핑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그저 자기 안위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선택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며 동시에 우상을 섬기는 우상 숭배의 본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했던 죄를 보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의 신앙을 완전히 버리고 이방의 우상만을 섬긴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혼합주의의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고 예배를 드렸지만 또 가나안 땅의 그 농경 문화에 이제 적응하고 풍요를 누리기 위해서 바알도 섬기는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사랑하는 그 혼합주의의 신앙이 우상 숭배의 실체였습니다. 한국교회의 신사참배의 죄도 마찬가지였던 것이었습니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는 교회는 예배드리기 전에 신사참배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무조건적으로 기독교 신앙을 금지하고 예배를 금지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는 드리되 예배 전에 먼저 일본의 신에게 참배하고 예배를 드리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내도 사랑하고 애인도 사랑한다며 외도했던 그 드라마의 주인공처럼 한국교회는 하나님도 섬기면서 동시에 우상도 섬기는 우상 숭배의 죄를 지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런 우상 숭배의 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이 우상 숭배의 죄를 짓게 되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이야기할 때 이 우상 숭배의 죄는 단순히 우리가 다른 종교의 다른 신앙의 신을 섬기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은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그런데 다른 종교나 신화를 보면
여러 신들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각 신마다 풍요의 신, 전쟁의 신, 사랑의 신과 같이 자신의 영역이 있고 또 땅의 신, 하늘의 신, 바다의 신과 같이 또 자신들이 활동하는 영역들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신들이 여러 신들로 나뉘어져 있다라는 것이 무엇을 뜻합니까? 그들은 그 주어진 역할과 그 영역에서 뛰어날 뿐이지 그 역할과 영역 밖에서 다른 신이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그들이 전지전능한 유일한 신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신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모든 것을 초월하고 전능한 능력과 권세와 힘과 지혜를 가진 존재라고 한다면 여럿일 수가 없습니다. 참된 신은 유일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는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다른 것들은 헛된 신, 우상이 될 뿐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우상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이 우상이 바로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은 다른 신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새긴 것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이란 단어를 사전에서 찾아보면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한자로는 짝을 뜻하는 우와 형상할 때의 상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 짝, 우자에는 허수아비라는 뜻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허수아비를 논밭에 세워서 사람인 척 속여서 새를 쫓아내어서 알곡을 거두려고 하는 것처럼 우상이라는 것은 신인 척하는 허수아비에 불과합니다. 새를 쫓아내어서 이익을 얻으려는 그 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허수아비를 만들어 세우듯이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새기고 만든 허수아비가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즉 우상 숭배를 한다 했을 때 이 우상은 그저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을 위해서 나의 기대대로 움직이는 그 신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숭배하면서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저 우상과 동일하게 만드는 우상과 같은 존재로 만들어버리는 죄가 됩니다. 전능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우상과 같이 나의 욕망과 필요를 이루기 위한 나를 위해서 새긴 우상과 같이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로 나의 주님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를 위한 목적으로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과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의 죄입니다. 그러므로 이 우상 숭배의 죄는 그 본질은 다른 우상, 다른 신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우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죄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 버릴 뿐만 아니라 동시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라는 그 세 번째 계명까지도 어기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상은 세상의 것들을 내가 원하는 것,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내가 새긴, 내가 만들어낸 것들입니다. 즉 우상을 만드는 것은 내가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은 헛된 것이고 하나님과 같은 자리에 놓고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고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이 우상 숭배의 제약으로 말미암아 이제 멸망의 위기에 놓인 남유다 백성들에게 예레미야가 주의 말씀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우상을 나의 필요와 나의 만족, 나의 욕망을 채우게 만들지만 그것은 어리석고 무식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만들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의 모든 필요를 이룰 것만 같지만 이것은 역설적으로 그 나의 탐심과 욕심에 그 죄악에 결국에는 내 스스로가 사로잡혀서
내가 만들었던 그 우상의 종이 되고 그것에 이리저리 이끌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우상 숭배의 죄는 참 신이신 나의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끝까지 따라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버리는 그러한 죄의 결과를 만들어내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사참배라는 우상 숭배의 죄를 통해서 나 또한 우리도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고 있지는 않는지, 그래서 나의 필요와 욕망을 하나님 앞에 합리화하면서 사랑한 게 죄는 아니잖아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도 사랑하고 우상도 세상을 사랑하면서 함께 섬기려고 하고 있지는 않는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고 죄를 짓는 그 어리석고 무식한 일에서 돌이켜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나의 주님으로 삼는 것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나는 주님의 종된 백성으로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의 이 말씀과 같이 자기를 부인하는 자, 곧 나의 욕심과 탐심, 그리고 나의 그 욕심과 탐심으로 내가 나를 위해서 새기고 만들었던 그 우상을 버려야만 그때 비로소 우리가 주님을 따를 수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내가 사랑하는 것보다 더 주님만을 더 사랑하고 동시에 주님과 함께 붙잡으려 했던 세상의 물질과 세상의 형통, 세상의 권세와 만족과 같은 그 지금의 신사참배와 같은 오늘날의 우상들을 내려놓고 오직 십자가를 지고 주님만을 따르며 그 믿음의 여정 가운데 탈락하지 않고 뒤로 돌아서지 않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를 위하여서가 아닌 하나님을 위하여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천대까지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사랑하는 주님의 신부가 되어서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거룩하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서 주님의 기쁨이 되고 그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함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와 축복을 온전히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